자, 오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죠? 언약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손과 땅이에요. 자, 땅이 사실 오늘날 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 보면 당시는 농경사회이고 목축사회이고 또 부족사회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은 삶의 터전이고 생계수단이고 부족사에서 땅이 있어야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한 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에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설명이 묘사가 20번이 나오는데요. 말한 것처럼 이거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고 그것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 하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로운가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관련해서 어떤 궁극적인 목표 또는 뭐 풍요로움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젖이 흐른다라는 거는 젖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축사에서 젖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젖은 유목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기도 했고 오늘날도 우유는 완전 식품이에요. 굉장히 음식이었고 또한 이 소출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단까지 됐었어요. 또 꿀은 완벽한 음식이고 꿀은 신의 음료라고 했대요. 그 정도로 꿀도 굉장히 좋고 값지고 귀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라고 하면 사실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음식으로도 완벽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요즘 말하면 웰빙 식품이죠. 웰빙 식품이고 이게 또 경제적으로 고대에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그 가치를 높게 쳐줘서 또 그런 경제적 수단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땅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땅일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축이 막 많이 풀을 먹고 하면 뭐 푸른 넓은 초장 거기에 또 풀이 잘 자라려면 또 물도 풍부하게 있고 이런 땅이 아니겠어요?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딱 내려서 그 땅을 보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은 60% 정도가 사막. 생각해보세요. 국토의 60% 정도가 사막이에요. 게다가 중앙에 그 산지가 있는데 꽤 넓거든요. 그건 돌산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땅에서 어디 넓은 초장이 있을까?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지형을 한번 봤는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밑에 굉장히 크게 세모꼴로 있는 게 저기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바다이고 서쪽이죠. 밑에 세모꼴로 있는 게 네게브 사막이에요. 자,
저희가 뭐 헤브론도 있고 그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이고, 그 위에 가운데 또 이렇게 세모 마른 목골 비슷하게 있는 게 평행사변형쯤 있는 게 중앙 산지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저만큼 면적 중에 거의 다가 사막이고 산지예요. 게다가 저 산이 돌산이에요. 뭐 우리가 보는 산처럼 나무가 있고 푸른 숲이 있고 아니에요. 완전 돌산이에요. 그러면 어디에만 평야가 있느냐? 저 해안 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해안 쪽으로만 일부 평야가 있고, 저 위쪽에 화면에 검게 좀 진한 색으로 나오는 거기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 나머지 위에서 쭉 내려오는 오른쪽에 요단 쪽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는 요단 계곡이에요. 그래서 밑에 사해가 있고 쭉 내려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땅, 그러면 뭐 거의 국토의 80% 이상이 불모지인 거예요. 그리고 저 강이라는 것도 갈릴리에서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에 이르면, 사해가 어떤 사해? 왜 사해라 그러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죽음의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나오는 물은 뭐 농사를 짓거나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무슨 풀이 초장이 있고 물이 있을까요? 예.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대 강야를 지나가면서 좀 산에서 찍었지만 꽤 선명하게 나왔는데, 저게 다 돌산이에요. 저 돌산입니다, 완전히. 예, 흙이 아니고 그 돌산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면은 저 가운데 저기 나름 다리거든요. 앞에 이렇게 있는 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강이 있습니다. 강을 지금은 나름대로 포장을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저렇게 강을 어떻게 그 수로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면은 저 돌산이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아서 순식간에 다 흘러내려요. 자주 오지도 않는 사막 지방인데 비가 오면은 저게 와디라고 해서 순식간에 흘러내리면 저게 완전히 홍수가 나서 지금도 잘못하면 떠내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저게 이제 그 광야 그 모래인데, 모래가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라 모래 폭풍이라 그러잖아요. 그 바람과 함께 모래가 오면 완전히 폭풍이 있어서 저 모래가 싹 쓸려서 저 뒤에 산처럼 보이는 거기까지 전부 쓸려 내려가서 모래 언덕을 만들어요. 그래서 텔이라 그러는데, 정말 그 모래 폭풍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그 마사다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위에 이제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내려다 봤을 때 저런 땅이에요. 저게 제가 다윗이 여기에서, 다윗이 이 지역에서 정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렇게 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눈을 씻고 봐도 무슨 초원이 있을까? 저 뒤에 파랗게 보이는 건 사해거든요. 네, 하늘과 맞닿아 사해가 보이거든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다윗의 무대에 초장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푸른 초장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그만큼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이 그렇게 아름답고 풍요롭고 이상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다윗이 살던 지역, 다윗이 그 활동했던 그 무대에는 푸른 초장은 없었습니다. 예, 다음 사진 한번 보면, 좀 더 가까이 보면 저렇게 황량한, 예, 그냥 돌산, 뭐 계곡, 예, 그런 곳이고, 그 앞에 뭐가 조금 보이는 것은 그 마사다 지역에 올라가기 위해서 좀 개발해 놓은 건물도 있고 주차장 있고 야자수를 좀 심었을 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 산 밑에, 화면이 어두워서 보일지 모르지만 뭐 종려나무 비슷하게 뭐 약간의 식물이 있지만, 저거는 자연적으로 재배되는 건 아니에요. 관계수로 그 물을 끌어들여서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곳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에 우리가 사막도 있고 뭐 다 있다고 생각해, 다 읽어서 알아요. 근데 막상 거기 가보면요, 상당히 충격적이라니까요. 아, 여기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뭔가 내 생각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좀 더 조정해야겠다라는 필요가 생기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할 시간이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답은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무슨 말이에요? 한시도 떠나시지 아니하고 항상 눈을 떼시지 아니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봐주시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또렛이라는 말은요, 염려함으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 척박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염려하시고 찾아가셔서 자상하게 보살피고 돌봐주시는 곳,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외형적이고 어떤 지리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라 진정한 젖과 꿀이, 저 삭막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푸셨기 때문에 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여 내 백성이 상할까? 낮에는 저 뜨거운 햇볕에 상할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의 추위에 상할까? 불기둥으로. 또 저렇게 메마른 땅에 강도 물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소산이 나올까?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예. 그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신 그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고 천하고 약한 자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롭고 능력인 자를 택하신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천한 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택하시고 일하셨어요. 예.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것을 왜 자랑하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젖과 꿀이는 땅을 너무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영적인 이미지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보면 롯이 어떤 땅을 택했어요? 롯이 택한 땅은 소돔 땅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되어 있느냐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비옥한 땅이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면 이거 어떤 땅이 생각나요? 에덴 동산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의 결말이 어땠습니까? 멸망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 그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젖과 꿀은 또 좀 더 의미를 발전시켜 보면은 영적인 양식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굉장히 토라가 중요하잖아요. 그 토라를 젖에 비유했어요. 토라를 젖에 비유해서 영적 양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에서 신약에 와서도 이거는 영적인 양식이에요. 또 시편
4장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말씀을 꿀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은 우리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PPT는 다 봤습니다. 유대 광야는. 예. 자, 나아가서 젖과 꿀은 메시아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메시아 예언,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 부분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는데 15절에 뭐라 하냐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예. 그래서 이 젖과 꿀은 메시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의미가 단순한 그런 지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고, 자, 이제는 우리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삶에서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지리적, 물리적인 환경도 되고 영적인 환경도 돼요. 뭐냐면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기도 하는 자리죠. 예.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고, 궁극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땅, 하나님 나라, 천국. 그렇죠?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여러분 중에 지금 아니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영적으로 너무 황량하고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자리에서 앞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 내 삶의 자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을 이사야서 4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물이 없는 그곳에도 강을 내시는 분. 우리 삶이 공고하고 너무 고달프고 앞에 안 보이고 정말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길이 보이고 그곳에서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내 삶의 자리를 나감으로써 내 삶의 자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켜야겠죠. 예.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소망하죠. 다 원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게 답이에요. 예. 우리 사는 오늘의 내 삶이 또 앞으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조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예.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에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명령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예, 하나님을 섬기면, 예, 이게 조건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고 결국 그들의 시체는 다 광야에 엎드러졌고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다행인 것은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1차적으로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모세도 안 됐던 걸 우리는 부여받았어요. 1차적으로. 예. 엄청난 축복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축복은 받았지만 오늘 조건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행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가 크게 율법에서 하나님 율법으로 행하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제로 우리가 행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행할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 조건은 들어가는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날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땅을 보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도 받고 그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일정 부분 우리는 광야에 사는 시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황량함, 외로움, 고통,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여정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 살 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행여 들어갔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종말론적으로 주님의 심판의 날 우리는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20장 20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는 땅이 우리를 토해내요. 우리는 그곳에서 탈락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 그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멸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탈출했고 그도 저도 능력이 없어서 국내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비참한 삶을 견디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 선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듣다 보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행할 때 그렇게 잘 되더냐고요.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과연 우리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모든 명령, 뭐 어쩌다가 한두 가지는 지킬 수도 있고 몇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몇 가지는 지킬 수 있는데 그것도 100% 지키진 못해요. 지켰다가 못 지켰다가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아닙니까? 참 답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수시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 못 가도, 연약하고 또 낙심해서 무너져도 그렇게 그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기는 날까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잡으니 날 의지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여서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가 풍성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심판의 때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주님 의지하여 이 길을 잘 가여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의인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